오늘은 부활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즉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진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십자가 자체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이나 그들의 죽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의미 있게 만들고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뼈대이며 견고한 기초요 토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십자가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신앙이며 동시에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제외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요란법석, 시끌벅적,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위대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단히 담담하고 소박하게 일상에서 그냥 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건만, 부활이 이토록 놀랍고 신기하고 위대한 사건이건만 부활을 그렇게 담담하게 기술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소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가장 소박하고 담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뭐였습니까? 물고기를 못 잡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탁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까? 여기 뭔가 천지가 개벽할 만큼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와, 대단한데, 놀라운데?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뭔가 환한 빛 가운데 만났던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예요.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 그리고 아침 식사하던 사람들. 그런데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기독교 선포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사도로 뽑아야 하는데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잘 가르친다거나 십자가의 진리를 잘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싫어했다고요?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 열심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무엇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 부활을 증언하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무엇을 전했느냐?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전하는데 예수의 어떤 거?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선포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그들 선포의 핵심이었어요. 물론 부활을 전하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얘기해야죠. 그러려면 십자가도 얘기를 했겠죠.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부활로 끝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부활 신앙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부활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르게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라는 것만은 알아서는 안 되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믿어요.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다 믿어요. 그거 십자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없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단한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중요한 거,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나는 부활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고 왜 중요한지를 같이 한번,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식사를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시몬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같이 있던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두 명이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다시 옛날 고기 잡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디베리아 바다로 나와 있는데 같은 바다입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베리아,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를 가리켜요. 오늘날 갈릴리에 보면 티베리우스가 있어요. 도시 이름이 있어요. 디베리아,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렛,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다시 고기 잡이를 합니다. 근데 고기는 보통 갈릴리에서 고기는 언제 주로 잡냐? 밤에 잡습니다. 왜? 낮에는 잘 안 잡히는데 밤에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날이 셀 때까지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가는 무렵 보니까 저 바닷가에,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지만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많이 잡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못 잡았다.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익숙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디 나와요? 네,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성경에 써 있네. 근데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처음 제자를 만날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어때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눈치가 좀 빠른 제자, 본문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아먹어요. 주님 같아요. 그래서 벗고 있던 겉옷을 허둥지둥 두른 다음에 바다 위로 그냥, 성격이 원래 베드로가 급했어요. 풍덩하고 뛰어들어요. 왜요? 배로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헤엄쳐서 빨리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끌고 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보니까 거기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이에요. 153. 153마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가 조반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와서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밥 먹자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식탁을 다 차렸어요. 그저 거기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국도 있는 거예요. 이제 먹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식탁을 차리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꼭 제가 집에서 집사람 다 차릴 때가 기다렸다가 가서 먹는 반성되네, 이 모습을 보니까. 가끔은 같이 차릴 때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어쨌든 이미 다 차려진 식탁에 누구 말 표현대로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는 것처럼 다 차려진 식탁을 준비하신 다음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에 부활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와요. 특별할 것이 하나 없어요. 그냥 밥 먹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밥을 차려놓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해서 밥 먹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평범한 식사 시간인데, 근데 나중에 제자들은 이것을 평범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1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증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 예수님이죠. 그를 모시고 뭐한 사람? 음식을 먹은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음식을 먹었던 장면 어디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를 떠올려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먹은 이 식사는 진짜 평범한 건데 그들에게는 결코 평범하지만은 또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평범한데 어떻게 평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고 도대체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번역된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 분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오히려 뭘 물어보겠어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 때 이 묻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질문한다라기보다는 샅샅이 검토하다, 자세히 살피다, 신문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알던 그 주님이 맞는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안다고 했어요.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주님이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 주님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이 맞는지를 또 묻고 싶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예? 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예전에 알던 그 주님과 같기는 한데 분명히 같은 분인데 그런데 그들이 뭘 느꼈어요? 또 같은 분인데 전혀 또 다른, 분명히 같은 분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 전의 주님과 부활 후의 주님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원래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예수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낯선 존재로 그들 앞에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는 낯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요? 지금 그들은 인류 역사상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를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존재를 만나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이들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알았던 것은 부활하지 않는 존재, 한 번 태어났다가 언젠가 죽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는 그런 존재만 알았어요. 근데 부활한 존재는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가져오고 있지만 우리 육체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왜?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똑같은 육체지만 또한 똑같지 않은 육체예요. 그런 존재를 지금 어때요? 처음 경험해봐요. 어떻게 보면 유령과도 같은데 실제 살이 있어. 천사와도 같은데 실제 살이 있어서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요. 이런 존재 우리가 봤다면 어떻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낯설죠.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냐? 새 창조의 낯설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 살아요? 옛 창조 혹은 첫 창조의 세계 속에 살아요. 한 번도 새로운 창조가 어떨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분이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로서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뭔가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듯한데 낯설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부활이 새로운 창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또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첫 창조를 얘기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인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창세기가 첫 번째 창조 혹은 옛 창조를 증거하는 내용이라면 요한복음은 무엇을 증거하는 내용이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20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안식구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구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구 첫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항상 가르칠 때 뭐라 가르쳤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요일이 항상 끝이에요. 근데 아니죠. 사실은 달력을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작돼요? 일 월화수목금토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시작은 일요일이고 끝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안식일 다음날 첫날 즉 일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가 이루어진 첫째 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1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 창조의 첫째 날과 요한복음은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새 창조의 첫째 날을,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첫째 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동시에 부활절은 새로운 창조가 옛 창조 속으로 돌입해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첫 창조, 즉 우리가 새로운 창조에 비해서 옛 창조죠. 옛 창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새 창조의 존재로서, 새로운 창조로서 여기로 돌입해 들어오신 존재예요. 옛 창조의 세계 사람들이 이 새 창조의 존재를 낯설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굉장히 낯설어 하죠.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멍한 거죠. 멍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새 창조가 옛 창조 속에 들어왔다, 돌입해 왔다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무슨 대단한 기적이나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놀라운 점이에요. 부활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초월적 사건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인 무엇과 연관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식사와 연관되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반찬이 왜 이래? 그러다 큰일 나죠.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해주는 대로 먹어!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식탁에서는 그런 일 외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 가끔, 자주도 아니 요새 내 식구가 같이 밥 먹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가끔 밥 먹으면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말이 많을 것 같습니까? 말이 적을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제가? 제가 생각보다 집에서는 과묵합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애들이 뭐라고 하냐? 저는 진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먹는 일. 특히 맛있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저한테 뭐라 하냐? 아빠, 말 좀 해, 그래요. 그런 거 외에는 식탁에서 별로 일어난 일, 특별한 일이 없어요. 거기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리의 평범한 일상인 밥 먹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옛 세상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뭔가 신비한 일을 보고 기적을 봐야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인대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해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예배 드렸다가 갑자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설교 한번 들었다고 뭔가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고 나는 드디어 온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설교 시간 오늘 너무 기네 이런 거나 생각하고 가 있지. 우리가 설교 말씀이 좀 어렵네 이런 거나 생각하지. 우리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식사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느냐? 간단해요. 정말 특별한 역사하고 특별한 일인데도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을 가르고 막 산을 쪼개고 바다를 가르면서 딱 나타났으면 아, 부활하신 주님이다. 모를 사람 있어요?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막 불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몰라볼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너무 평범하니까, 너무 일상적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건 언제였어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밥 먹으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체험, 신비 체험, 뭐 나 천국 다녀왔어요, 지옥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평범하게 믿음대로 생활하고 평범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평범한 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식사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식사를 위한 식탁의 주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손님이에요. 손님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 가능합니까? 주인이 그 식탁에 초대할 때뿐입니다. 초대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밥 먹으면 되겠어요? 못 먹죠. 제가 오늘날 저녁에 여러분 집에 나타나면 밥 줄 겁니까? 또 준다네요. 한번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아무 때나 가도 초인종 눌러봐야겠습니다. 밥 주는지 안 주는지. 근데 사실 주시긴 하겠죠, 물론. 근데 그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죠? 반찬도 특별하게 준비한 거 없는데 평범한 우리끼리 먹는 밥인데 갑자기 귀한 손님이 왔다? 특별한 사람이 왔다? 아니면 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왔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초대해야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초대하신 분은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했어요. 뭔 얘기냐?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초대해요? 우리를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해요. 야, 너 40일 특별 금식 기도해.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있고 대부분은 주일 나가서 예배드려. 가서 평범하게 평상시처럼 기도해. 가서 목사님 말씀 설교 들어. 졸다가도 말씀 들어. 졸면 졸다가 깨서라도 들어. 조는 사람 있으면 좀 깨워줘. 눈치껏.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옛세계의 평범한 일상을 그냥 꾸준히 살아가요. 하지만 그 세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옛 세상, 이 옛 창조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 위험한 곳입니다.
잘못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환난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벌써 연달아 몇 번째 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식사에 초대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옛 창조의 세계는 분명 낙원 같은 휴양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옛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창조의 창조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옛 창조의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붙드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의 세계에서는 죽음의 맛밖에는 맛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초대하신 그 부활의 식사, 그 식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맛봅니까? 생명을 맛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봅니다. 천국의 맛을 느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죽음의 맛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죄입니다. 시련입니다. 환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싸움입니다. 폭력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용서요, 화해요, 사랑이요, 연합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분명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예배라는 이 식사 자리에, 말씀이라는 이 식탁으로, 기도라고 하는 평범한 식사 자리에, 공동체라는 평범한 식사 자리에, 그리고 봉사라는 평범한 식사 자리에, 성찬이라는 평범한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서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먹고 힘을 내서 죽음의 세상,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 이들이 원래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려고 했던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하러 가는 일이었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시체에게 미처 향유를 못 발라서 향유를 바르러 간 거예요. 죽음을 수습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하러 갔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자 이제는 죽음을 수습할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사라졌어요. 대신에 그들이 이제 무엇을 수습해야 돼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수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죽음을 수습할 일밖에 없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죽게 돼요. 이 세상에 주님의 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만을 수습하게 돼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그걸로 끝이에요. 구원의 기회는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르신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수습하게 된다고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것도 죽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수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을 수습하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세상에서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수습하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 굶어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보내면 거기서 우리가 수습할 건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굶주림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는 거며, 그들이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수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식사에 초대받은 자들이 수습하게 될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식사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을 살게 하는 힘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 제자들에게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시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옛세계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마련하신 부활의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야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먹자!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식탁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죽음 때문에 괴롭고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죽음의 증상인 큰 질병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치료하고 그 죽음의 고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그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은 생명이다. 먹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이 땅에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와서 밥 먹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식탁에 가셔서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하실 거고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의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초대에 응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 가서 함께 먹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